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이라는 이 격동의 시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이 자리까지 온 내 자신에게 정말 대견했다라고,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어느덧 12월의 차가운 바람에 그 옷깃이 여미게 하는 계절이죠. 지금 우리는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달력을 넘기면 2026년이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2025년 참 다산다난했던 시작이죠. 다사다난했던 시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바뀌는 시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서 있었던 모압 평지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펼쳐든 신명기 8장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애굽을 탈출한 지 어느덧 40년, 40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요.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광야의 먼지는 털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화려한 미래, 저 풍요로운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죠. 아픈 기억은 묻어두고 앞만 보고 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 그들이 지나온 길을 바라보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죠. 중간에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 지나온 길을 기억하라. 척박한 모래바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지평선,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던 것. 모세는 왜 굳이 이 아픈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단순히 고생했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의 풍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붙들어줄 그들의 기억에 새겨진 은혜의 흔적, 삶의 지문이었어요. 2025년 우리도 그랬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는 광야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의 갈증이 목이 타는 광야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라는 두려움으로 광야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왜 이 길?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 아닌가요? 나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지만 이미 내 기억 속에 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단호하게 외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며 지나온 1년의 발자국을 가만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이 짧은 명령 속에는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2025년은 내 힘으로만 도저히 걸어낼 수 없는 길이었죠. 막막함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나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지친 나를 업고
이 거친 광야를 억지로라도 걷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척박하고 외로웠던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셨던 사랑의 품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빚어진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지난 2025년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난 2025년의 그 여정이 우리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먼저 이 사실을 믿기 위해 2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걷게 하신 것이라는 단어. 네, 히브리어는 홀리카카라 그래요. 홀리카카. 외우기도 쉽죠. 홀리카카. 이것은 단순히 길의 방향을 안내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마치 아빠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이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힘들다고 해요. 무섭다고 주저앉지만 아빠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아이가 기어이 목적지까지 걸을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걷게 만듭니다. 이 모습이 정확히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불과 걸어서 열 하루, 빨리 걸으면 일주일,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짧은 거리를 두고 그들이 40년이나 돌게 하십니다.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고작 빠르면 일주일, 차 타면 하루겠죠. 11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허공에서 방황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2025년도 딱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다 빠르고 안전한 길, 남들처럼 화려하고 이 예쁜 꽃길을 원하죠. 경제적으로 좀 윤택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좀 더 승진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길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11일짜리 지름길이 아닌 이 척박한 광야의 길로 우회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영락없는 방황처럼 보였고 답답한 그 자체였죠. 솔직히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남들은 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이 기분. 이러한 기분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특히 우리 중에 워킹 비자 혹은 유학생 그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지체들은 그 마음이 더욱 타들어갔을 거예요. 정해진 비자의 시간은 흘러가는데 눈앞의 현실은 꽉 막혀 있을 것 같을 때 이러다가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닐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이렇게 낭비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이 2025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실수로 들어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안내하신 길. 이 홀리카카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사랑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와 아쉽지만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 혼자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바르게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의 조급함, 이 발걸음을 잠시 늦추셨지만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겉보기에 멈춰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깊은 무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이 성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뒤돌아보면서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울퉁불퉁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기, 그리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한 친히 설계하신 거룩한 우회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면 그 길은요, 여러분,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장소 같은 이 광야, 그곳에 있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가장 정확하게 작동했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퀘션이 생길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셨을까? 모세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뭐라고 나와 있죠? 기억하라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 낮추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괴롭게 하다, 굴복시키다, 자아를 파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아를 파쇄하다. 물리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함께한 단어입니다. 마치 단단한 돌을 반으로 쪼개고 밭을 쟁기로 갈아 엎는 것과 같은 아픔이에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당장 마실 물 한 모금 없어서 그 타 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견뎌야 했고, 화려했던 그 애굽의 식탁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가끔씩 생각하면 한국의 식탁이 그립죠. 그 엄마의 밥상 그리워하면서 매일 아침 보잘것없어 보이는 만나를 바라보며 자존심이 꺾여야 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모래 벌판 위에서 나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고, 이런 처절한 무력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낮추심, 아나의 시간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입을 굳게 닫으시고 회초리를 드신 이 아버지의 엄한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사랑.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것을 아버지 사랑의 훈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사랑.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꼭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녀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해, 때로는 그것을 교정해 주려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그 교만과 고집을 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는 아픈 수수대를 통과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설교가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탁월한 비유를 대셨습니다. 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그 우리가 사 먹는 그 빵 하나도 반죽이 오븐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들어가야만 반죽은 부풀어 오르고 맛있는 빵이 돼요. 2025년이라는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먹기 좋은 빵으로 빚어내는 숙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교만. 때로는 얼마나 교묘합니까? 평안할 때 절대 우리의 교만한 모습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내가 계획해진 그대로 스펙들이 쌓이고 그런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솔직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 어깨를 토닥이며 이렇게 속삭여요. 아 그래 남들 잘 때 나 안 자고 이 정도 했잖아. 너 이 정도 실력을 키웠잖아.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만큼 노력한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이어진 17절 말씀에 그 마음을 정조준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2025년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상황의 막힘을 통해 우리의 힘을 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실력인 줄 알았던 그 순간들, 내가 잘해서 이 정도 나왔다라는 그 순간들,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우리의 교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겪은 낮아짐,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에도 또다시 낮아진다면, 막막하다면 그것은 실패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내 자랑, 내 교만 그것을 닦아내실 거룩한 청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청소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할 구석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교만을 청소할 때 내가 정하면 안 된다. 청소한 구석을 내가 정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내가 부끄럽지 않은 성까지만 이렇게 닦아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가 꼼꼼 숨겨두고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그 자존심의 밑바닥, 그 깊은 내면의 방을 비추세요.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 그 고난과 역경으로 아버지의 훈육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방식 참 받아들이기 너무 힘듭니다. 낮아지는 것은 곧 나를 패배하는 것 같고 훈육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다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시고 낮추실 때 오히려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겁니다. 보게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 믿음의 연단, 거룩한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낮아짐은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성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때물은 그 그릇, 여러분 설거지 다 해보셨죠? 그 밥풀 중에서도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으면, 그 그릇에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떼기 힘들어지죠. 설거지 하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 그릇을 거칠게 닦아내는 것이 그 그릇을 깨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거칠게 닦아내고 그 붙은 쌀을 떼어내면 다음에 귀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2025년에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2026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준비임을 깨닫는 이 신비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낮추시는 것까지 좀 감당하기 힘들죠.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너를 시험하사, 거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일.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불러요. 시험, 테스트.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굳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우리 마음 다 아시는데. 맞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 자신 잘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정말 내 자신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존재죠. 평온한 항구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누구나 훌륭한 선장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누구나 믿음 좋은 성도처럼 보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물이 마르고 배가 고프자 금세 원망을 쏟아냈잖아요. 그 위기가 그들의 믿음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이라는 그 폭풍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공급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계획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고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두려움, 불평, 남탓,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평소에는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잘 쌓여 있어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그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고난의 열기를 받자마자 그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떠오릅니다. 2025년에 나의 민낯을 보았잖아요. 민낯을.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너 그거밖에 안 돼. 탈락이야. 그렇게 내치기 위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치료하시기 위함, 회복시키기 위함,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함.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상처를 드러내듯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리의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것, 세상에 대한 미련, 헛된 우상들을요, 수술대 위에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 봐라. 너의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잖니. 내가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수술의 과정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돈이 생명이야.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스펙이 있어야 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떡을 지우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토론토가 그럼 광야의 땅처럼 느껴지신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트도 갈 수 없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밀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죽는 줄 알았어요. 떡이 없으면, 잡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오히려 교회 오면 더 많이 먹었죠. 그래서 망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불평함에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회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실하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떡이 없다라고 투정 부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입에 밥을 떠먹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옷 보세요. 헤어진 옷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에 부르트신 분 계세요? 하도 고생해서.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죠. 그런 화려한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침묵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며 힘들다, 못 살겠다,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옷이 낡지 않도록 꿰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부르터서 주저하지 않도록 거친 돌뿌리로부터 우리의 발을 감싸주고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낡은 신발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듯 부모가 실패를 경험한 자녀를 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듯 2025년 내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세밀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숨 쉬며 잠들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내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내 스테이터스가 나를 살린 게 아니었고 내 스펙이 나를 지탱한 게 아니었고 내 샐러리가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구나. 이 깨달음이야말로 지난 1년의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요. 부끄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떡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친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을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광야 40년의 목적을 예,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뒤에 쭉 가보면 이는 다, 네,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과정 아팠죠. 과정 눈물 났어요. 그 과정은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이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모세는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면 미래의 풍요는 독이 되어 2025년의 그 광야를 잊어버린 채 2026년에 우리가 만약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린 분명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 나를 낮추셨던 그 아픔을 네, 기억하세요. 그래야 2026년에 높아질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2026년에 내가 승리할 때 내 공로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떡없이 살아갈 때 말씀으로 먹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야 2026년에 풍요로울 때도 형통할 때도 돈의 노예, 떡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